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9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변함없이 이른 새벽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는 멀리 있지만 마음만큼은 서로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안부도 물으시고 또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6일까지 창세기를 함께 마무리하고 27일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보낸 고린도 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 성도들은 교리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을지라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일부 성도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변호하고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영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의 그림자인 이 율법에 집착하며 목매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이들이 바울의 직분에 의구심을 품고 공격을 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율법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대조하여 예수님이 결국 참된 영광의 실체이심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단락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 추천서도 없는 거짓 사도라고 비난을 한 것이죠. 이에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의 추천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신뢰가 낮은 사람인가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어떤 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믿음보다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신도였을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편지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먹으로 쓴 추천장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마음판에 새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이지 사람의 어떤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하시고 불러준 것이라고, 즉 그의 사도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명을 받은 사도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 받았다고 말하면서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이지 결코 율법으로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영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요,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을 통해 인간이 얻는 것은 구원이 아닌 사망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율법을 받은 그 모세의 얼굴에도 영광의 강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영광의 강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결코 율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영광을 의미하는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영광으로 오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가 그분 한 분께만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게 되면 진리 안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로 산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미 그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며 그 마음에 우리의 영에 조문을 새겼기에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음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주된 내용은 바로 모세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고 돌아왔을 때 얼굴에 강체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즉 모세의 사역에는 수건이 필요했지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에는 수건이 필요 없음을 언급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부분이 사역자가 무엇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느냐에 대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11절에서 말하는 것 중에 없어질 것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는 사라진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그 수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나요? 길이 있을 것, 영원히 있는 것을 섬기도록 부름받았기에 그는 더 이상 가릴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본문 13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장차 없어질 것, 그 영광의 한계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수건으로 그 영광의 강체를 가렸던 것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은 어떠할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런 빛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영광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매 순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12절 말씀처럼 이 같은 소망이 생겨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스스로 그 광채를 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히 대할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간접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볼 때 영광의 변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바로 17절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의 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주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딜지라도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우리를 통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에는 모세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그 영광의 특권이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형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이라는 그 말도 점진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도는 결국 성령 안에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른 새벽부터 잠에서 깨우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느디님 교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또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주일학교와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와 또 온라인 목장을 통해서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더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